사회생활을 하면은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여러 사람들하고 또 부딪혀야 되고. 참 그럴 때 보면 언제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뭐 내가 좀 잘못한 걸 이제 느끼고 있어서 사과를 하려 해도 그 시간이나 이런 거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, 사실. 보통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 관계를 좀 부드럽게 풀어보자 뭐 이런 의도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덤태기가 돼서 저한테 돌아오는 겁니다. 그래 네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면 사과를 했어야 했나? 사과를 한 게 후회가 될 때도 있고요. 저는 진짜 그 말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. 한때 저도 이제 좀 더 젊었을 때는 무조건 내가 옳았다 이러다가 거기서 조금 나이 들었을 때는 그래 다 내 잘못이고 저도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불교 서적을 읽고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오셔서 막 얘기를 해요. 처음에는 저도 잘난 맛에 그거 틀렸다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대답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맞아요 이랬는데 문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니까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내가 사과를 하는 것만 또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. 스님 그러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때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받아줘야 할지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해서 사과를 했지만 상대방이 됐어 안 받을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죠? 우리 정상규 박사가 어릴 때는 이기고 싶고 좀 철들면 사람들 그러잖아요. 막 그 말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고. 네. 사실 이 말에 이제 그 숨은 뜻이 있죠.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 하면 사실 젊은 시절에는 역시 어린 시절만큼 이기고 싶은데 좀 고급스럽게 이기고 싶은 거죠. 한 20, 30대가 되면 이제 져주면서 이기고 싶어서 이제 마음은 이기는 마음이 가 있고 행동이 져주고 싶은 대로 가 있는 것 뿐인데 이제 그러다가 더 세월이 좀 지나면 이제 알죠. 그때부터는 그 사과, 누군가에게 용서를 내가 잘못했어 이 이야기를 할 때 내 만족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. 제가 이제 그 많은 부분들 중에서 이제 참 걱정되고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사과를 하는 게 자기 만족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내가 그걸 하면서 내가 좀 그냥 그래 난 했어 사과했다 나 이제 용서를 했어 너를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져주면서 이긴 마음은 아직도 이기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좀 더 대인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네가 받아줘야지 이제 그만 가자 이런 거. 이거는 이 참회라고 하는 거와 뉘우치는 거, 사과,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것을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 스스로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모습에서 볼 땐 절대 아니죠. 제가 이게 왜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의 잘못을 통해 누군가 상처를 받았어요. 그것을 비유로 따진다면은 그 사람 손에 제가 실수로 이렇게 상처를 냈어요. 그러니까 깊숙하게. 내고 나서 돌아서 보니까 저는 내가 이 사람한테 칼로 상처를 냈구나.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. 가서 빨리 이제 보듬어 줘야지. 내가 이거 빨리 아물게 해줘야지. 그래서 이제 미안해서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생각해보세요. 저는 마음에서 돌아섰어요. 내가 이제 잘못했구나 해서 가서 사과를 했지만 그쪽은 어때요? 이 깊이 배인 상처 때문에 아직 손이 아물지 않았어요. 그 아물지 않은 손을 제가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? 아프니까 빼겠죠. 내가 준비가 됐다고 해서 내가 이제 사과할 생각이 되고 내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고 해서 상대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만큼의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진정한 사과와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안 주는 것인데 내가 준비됐으니까 아직 이 사람 손에 상처가 남아있고 아직 아픈데 그거를 꽉 잡아서 난 너한테 지금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았다 라고 하는 식의 표현과 기다림이 없는 것은 오히려 또 두 번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. 그래서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역시 이 참회도 대상의 문제인 것 같아도 스스로의 문제죠. 대상이 아무리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거 그 사람 몰라요. 아직 나는 속으로 일부러 했어요.
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 스스로가 나쁜 의도성이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가 반성해야죠. 대상에 뉘우친다는 말을 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그것을 고쳐내는 것, 바로 잡는 것. 불가의 참회는 바로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돌려내는 것을 어쩌면 더 중요한 시점일 겁니다. 그런 뒤에 기다려야죠. 대상이 있었던 문제였다면, 대상에게 뉘우친다는 말을 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문제라면 기다려야죠.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의 손의 상처가 지금 어느 정도 아물었는지, 이제 내가 가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잡아줄 만큼 된 것인지, 내가 내미는데 잡지 않는 손을 보고 화를 안 낼 만큼 자신이 섰는지,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네가 용서를 안 해주냐? 이거는 제가 말하는 이 부처님 법에서 말하는 참회라고 하는 것, 스스로의 잘못됨을 알아서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참회를 하고 사과를 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있어서는 용서를 하는 내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잘못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고, 그래서 누군가 할 때는 반대 상대를 보라는 거야. 상대의 지금 상태가 어떻고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. 그래서 지금 다가가면 아플 것 같으면 오해를 받더라도 기다려서 그 적정한 때, 이제 이 사람도 손에 좀 상처가 좀 아물었구나. 단지 그 과정 안에서 더 미워하지 않기. 그리고 누군가의 오해에서 오더라도 또 미워하지 않기.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. 저는 그것이 이제 더 성숙된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, 그야말로 그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그 마음을 상처내지 않는 상처난 손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까지 갖는 것. 그런 뒤에 그 뉘우침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.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.